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본문들을 마저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들을 좀 마저 마무리하고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그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내 자신,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된 교회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 혼자만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가? 몸이 성장할 때 우리 지체들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몸을 강건케 하시고 몸을 성장시키셔서 그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강건한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늘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우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경을 봐도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게 돼요.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만을 생각하게 돼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에 또 몸된 지체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많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많은 것으로 덮어 씌우는 것, 이걸 세상은 자기 자신을 강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점점 더 깨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돼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건함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만을 의지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게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올바른 것인 양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내게 만들고요. 우리의 헌신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로 충만해 있던 나라는 존재가 점점 나의 충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의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내 대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사 되신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 이긴 그 싸움,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평강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평강의 신을 신고 우리가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 수 있는 거죠. 그 신을 신고 그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의 방패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악한 자의 모든 유혹,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가 우리를 참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다 이루어 놓으심, 완성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왜 사도가 기도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 구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그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떡 얘기하고 생선 얘기하니까 우리 원하는 것 자꾸 구하는 것, 이런 의미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할지 몰라도 여러분 손발이 먼저 움직이게 되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기 부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너희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이야기한 사도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18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모든 기도입니다. 모든. 그러면 사도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가 맡기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사도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바로 다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는 구하라,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구하고 아뢰는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모든 것을 다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미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가장 큰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부정적인 거죠? 염려죠. 근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염려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그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무엇이 있어서 평안하고 무엇이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있다고 해서 꼭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들을 많이 가지면 정말 평안한가요? 없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거죠. 염려가 오히려 없는 거죠. 한편 생각하면. 오히려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물 쌓아놓으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많이 쌓아놓은 적이 없어서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있으면 있는 게 오히려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내 속이 어떤지 내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그대로 다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그것이 참 나에게 편안하고 나는 그전에는 저게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없는데 내 안에 편안한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주시는가? 나는 이렇게 구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런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쉴만한 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으로 부르셔서 당신이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기만 하면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5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병기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는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린 그 교만이 바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말씀하죠.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그 마음을 심어 놓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게 하고 사탄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도우심 받아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도가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피차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위치에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복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잘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그만큼 많이 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나를 다루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완성시켜 가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도무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길로 간 이스라엘을 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셨죠. 보내버리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36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 포로로 보냈는데 포로로 보내고 나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노예들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물로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게 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거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하면, 기도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새 마음 주시고 깨끗이 씻어서 참된 하나님 백성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뭐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 됩니다. 내가 몇 시간을 하고 언란하고 그것을 내 의로 삼는 그 기도가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19절에서는 어떤 걸 구하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뭘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평생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는데 어떤 거 기도해 주면 더 좋으냐? 그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좀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껏 복음은 어떻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건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구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깨우칠 수 있는 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가 지금 자기에게 이걸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좀 주시기를 너희들이 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지만 내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라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조차도 지금 자기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이거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그 말씀의 뜻을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내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깨달았고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 붙잡고 가는 것이 성경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매 순간순간 내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1장 17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겠는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 말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그 계시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간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거 좀 간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다 깨트리고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낮춰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한 자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만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내 눈이 뜨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사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거지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그 기도하거든요. 말씀 열심히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공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나의 지혜로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시간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선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은 성령님께 계속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들으시면서의 여러분의 모습이어야지 되고 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가 이것을 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뭘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이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는 지금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가장 연약한 자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쇠사슬에 매여서도 나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거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이 좀 구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가 말씀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충만함이거든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충만함을 사도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보다 나아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주님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은 점점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 자신의 의의에 대해서는 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의는,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수고와 더 열심과 더 헌신이 있지만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도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의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지 됩니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사랑 못하잖아요. 우린 먼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한다라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정말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게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근데 사도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를 보내서 사도가 지금 어떠한 사정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는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을 사도는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정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는 내 힘으로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의 눈을 떠서 밝히 보라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모습을 지금 사도는 너무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생고생하고 있어. 이걸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알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직접 겪고 있는데 이걸 너희들도 다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모든 것들 알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은혜 이야기하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가 이 지금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그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도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아가시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의 삶,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은혜 알아가며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알아감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그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일을 말씀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